오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의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25년 저희 한 해를 이제 1시간 7분 남겨놓고 말씀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떡이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가 주일에 광고 드린 것처럼 무명의 성도님께서 또 귀하게 섬겨주셨고 또 저희에게 또 섬겨주실 때 1층부터 2층, 4층 떡을 좀 나눠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엊그제 저희 교육자분들이 이제 1층, 지하 뭐 다 해가지고 떡을 나눠드렸는데 저희한테 이렇게 컴플레인 하시던 분들도 그렇게 감사하면서 떡을 받더래요. 공사하는 동안 막 그렇게 막 뭐라고 하고 막 난리를 폈던 분들이 떡 주니까 그렇게 감사해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눠야 되는구나. 벌써 진작에 할 걸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오늘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떡도 드시고 또 말씀 카드도 저도 미리 저는 이제 제가 또 다 인사하고 나니까 제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말씀 카드도 먼저 저는 뽑았어요. 뭐 이게 무슨 뭐 미신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한 해 동안 요 말씀 붙잡고 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저는 어떤 말씀 뽑았냐면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저한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 같고 여러분들도 가시면서 이게 딱 책갈피하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다 꽂아놓고 여러분들 이 말씀 카드 외우시면서 한 해 동안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서는 은혜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이 말씀 카드 함께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을 뒤로 하고 이제 새롭게 새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한 해 동안 놓쳤던 우리의 그 모든 마음들을 다시 추스르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함께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해의 끝자락과 새해의 시작을 맞닿는 이 송구영신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가 그동안 어떤 표어로 함께 달려왔는지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사실은 개척을 했을 때에는 이게 뭐 어떤 부푼 꿈을 가지고 개척을 한 게 아니라 이 길밖에 없어서 내가 그냥 일단은 그만 사역을 좀 멈추고 그냥 개척해야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비전도 없었고 철학도 없었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함께 하면서 이게 붙다 보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처음에는 막 교회에 대해 난 이런 교회를 해야지 막 이런 생각들도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때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2021년 첫 해는 표 이런 것도 없었어요. 정신없이 개척을 했기 때문에 표도 없고 1년이 지나고 2021년에 처음으로 저희는 표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021년 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만 경험할 수 있도록 코로나가 임했죠. 그리고 코로나 내내 2021년 내내 우리는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는 견뎠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좀 복음에 더 깊이 제대로 깨닫고 쓰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2022년에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저희 교회의 세 가지 비전, 복음 위에 서서 복음의 가치로 영원한 복음을 향해 라는 이 가치, 세 가지의 가치를 붙잡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보다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래도 복음 안에는 제대로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는 게 필요하겠다.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겠다 하는 것들을 참 많이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는 2023년에 저희가 아마 이제 이때쯤부터 코로나의 기운이 이제 사라지면서 슬금슬금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표가 우리가 이제 같이 모여서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023년을 바라보고, 그리고 2024년에 내건 슬로건이 함께 승리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때 우리에게 이 장소가 허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외치게 하시는가,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이 표를 이렇게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가 외치고 바라보게 하시는 그 소망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2024년에 표를 내걸자마자 1월 2일에 우리 장로님 찾아오셔서 이 장소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됐고 우리에게 이 길이 열리게 되었죠. 그리고 2025년에 바라고 소망하는 건, 저는 마음 같아서는 뭐 약속의 땅을 취하자, 뭐 하나님의 뭐 능력을 취하자,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기도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희들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는 너희를 위해 일하고, 이런 마음 참 많이 주셔서 이 슬로건을 내걸어서 우리의 표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저는 이제 사실은 여름 정도가 지나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어떤 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뭐 드는 마음들과 생각들을 다 적어놓고 정리해 나가기 시작해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미가서 말씀, 사실은 이 미가서 말씀은 제가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시간, 이 책을 쓰는 가운데 굉장히 깊이 묵상했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2026년을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이것보다 강력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보다 안전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사실은 능력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을 놓치는 게 문제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말씀을 통해 2026년을 함께 기대하고, 또 1월 2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예배 7일간을 통해서 그러면 동행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담대히 서는 그 놀라운 시간을 함께 아침마다 누리며 우리의 한 해의 시작을 그렇게 기도로 채워나가는 은혜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참 많은 감정이 연말이 되고 또 새해를 맞을 때 교차하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아쉬움도 남고 후회도 남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밝아올 2026년 새해를 바라보며 올해는 정말 잘 살아봐야지 하는 비장한 결심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질문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새해에는 무엇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더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나가야 될까요?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미가 6장 6절이 바로 그 질문으로 시작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막 고민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얼핏 보면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처럼 들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질문에 미묘한 위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6절 말씀 착각인데 어떤 착각이 있냐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그들의 관심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너무나 심각한 오해를 신앙 안에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보시면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제사, 예배, 종교 행위가 삶을 대신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질문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내 삶과 상관없는 제사, 예배, 기도, 헌신 이렇게 삶과 대치되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강력하게 일어나는 질문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불편함을 처리하는 방식이 되어버리는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부모가 좀 반대로 좀 생각해 보면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요, 자녀에게 돈으로 계속 해결하려고 하면 애와 함께 하는 시간과 격려하는 은혜와 이런 은혜가 사랑이 함께 흘러가야 되는데 계속 부재 중에 있으면서 돈으로 자녀에게 그 부족함을 해결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녀가 엇나가기 시작해요. 미안할 때마다 용돈을 더 주는 걸로 대처하는 것으로 자녀를 온전히 키울 수 없어요. 과연 자녀에게 필요한 게 돈일까요? 네, 그러면 진짜 황당한 건데 우리 감사하게 우리 순버드 아이들이 내라고 안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지 않겠어요? 돈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8절 함께 오늘의 주제 말씀이기도 하죠. 1년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갈 겁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아니, 너 내년에는 나랑 같이 걷자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자 우리 교회 2026년 표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당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종교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던 시대예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제물도 정말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던 시대였고 성전에는 제물이 넘쳐났다고 그래요. 제사도요 끊임없이 드려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성전 밖으로만 나가면 정반대의 세상이 펼쳐졌던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은 약한 자들을 짓밟는 일들이 믿는 자들 안에서 일어나고 정의는 무너졌고 지도자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눈을 감고 선한 것들은 다 넘겨버리고 악한 것들에 이익을 취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시대와 상황이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예배, 오늘로 따지면 교회의 성도들은 늘고 예배는 더 뜨거웠다는 거죠. 그런데 밖으로 나가보면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삶은 엉망인 시대, 제사는 지키는데 사랑은 실종된 시대.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사실은 미가 선지자서 그 앞에
6장 앞에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깼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너희들을 멸망 가운데로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 항변하듯 묻는 게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인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못 드린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들이 제시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6절, 7절 함께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지금 문제가 있다고. 너희들 시대와 너희들 상황이, 너희들 삶이 문제가 있다고 했더니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어떻게 높으신 하나님께 번제하며 경배하며 나갈까? 내가 번제로 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아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가 1년 된 송아지, 그 귀한 송아지 안 드려서 그래요? 그거 바칠게요. 그것도 부족하다면 하나님, 천천의 순양을 바칠게요. 1000마리가 넘는 순양을 바칠게요. 그럽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도 부족하다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바칠게요.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자, 6절, 7절 말씀 보여주세요. 내 마다들 드릴까요? 이게 종교적인 열심의 함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 삶을 바꾸기 싫으니까, 내 죄를 직면하기 싫으니까 자꾸 재물의 크기를 키웁니다. 더 비싼 것, 더 센 것, 더 자극적인 헌신으로 내 허물을 덮으려 하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생명 없는 신앙을 가지고도 자녀를 드리겠다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무서운 것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경외하는 삶이 없고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 무너졌는데 예배만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을 갖는데 하나님 앞에 내 소유를 드리고 실제로 재정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나는 재물의 양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물건이 아니라 너와 함께 걷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자, 그러니까 니들이 생각하는 그 선한 것, 순양을 드리고 기름을 막 그 값진 기름을 드리고 너희들이 재물이 넘쳐나도록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해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사람아라고 부르세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얘야, 넌 이미 알고 있지 않니?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지 않니? 하나님의 뜻은요, 숨겨진 비밀이 아니에요. 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삶과 분리된, 삶과 따로 노는 예배를 원치 않으세요. 지금 미가 선지자의 시대에는 재물도 예배도 오히려 열정적으로 드려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볼까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도둑질을 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자, 10절을 행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면서.
이 모든 가정한 일을 지금 나에게 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당에 와서는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고는 세상에 나가서는 정반대의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요구하세요. 세 가지. 자, 8절 말씀 한번 읽고 세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 세 가지예요. 이 8절에 나오는 세 가지. 첫 번째,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를 말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정의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의를 행하라는 말씀은 온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것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는 동기가 두려움이나 자신의 의를 증명하기 위함에 있지 않아요. 팀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 정의의 동기는 은혜의 빚진 마음이라고. 이미 받은 은혜의 빚진 마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정의라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고아였고 과부였으며 나그네였다고 그렇게 우리를 이야기하거든요.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가장 큰 정의와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정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도 이웃에게 정의를 베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진짜로 삶의 방향인 거예요. 예수 믿는데 내가 정의를 말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데까지 나가는 게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거래처를 속이지 않는 것,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제가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이 정직에 관한 설교를 계속 하니까 건설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신방을 했더니 건설회사 그만두면 교회 다시 오겠다고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못 살겠다는 거죠. 실제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를 묶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의롭게 살아야지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묶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거하기로 결정하면 내 안에 뱀 같은 지혜가 나와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붙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흙과 백의 논리로 보자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에서도요, 자녀들에게 공정하게 대하는 것. 부부도 서로 공정하게 대하고, 애들에게만 잘해주고 남편에게는, 아내에게는 대충하고, 이게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부터 정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 계십니까? 미워 보이는 아이가 있다 해도 그 아이의 어떠함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정의를 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새해 계획이 굉장히 많으셨죠? 건강, 돈, 공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으세요. 너의 그 계획 속에 오름이 있는지, 스스로가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건 우리의 삶에 정의를 행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동행이 붙거든요. 좀 더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뭐 하라고 하시냐면 인자를 사랑하라고 그러세요. 정의는 행하라고 그러고요, 인자는 사랑하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여기서 인자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자비, 은혜를 뜻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독특하게 말씀하세요. 정의를 행하라는 것처럼 인자도 행하라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인자는 사랑하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헤세드의 사랑을 사랑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랑을 닮아 나도 헤세드의 사랑을 드러내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닮아 행하라는 거예요. 나도 은혜를 베풀어 그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공의,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해라. 이 두 가지를 도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정의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참 차갑죠, 사람이. 반대로 사랑만 있고 정의가 없으면 이것도 참 사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질서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되 그 바탕은 따뜻한 사랑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바라고 소망하는 건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고, 여기서 플러스 저 사람 곁에 가면 마음이 따뜻해져. 여러분,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면서 사실 이제 우리 순전한 교회가 분명히 성장하다 보면 낯선 분들, 새로운 분들을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을 다 함께 사랑하면서 한 가족으로 섬기며 나가겠어요? 인자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까운 가족에게, 교우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마시기 바라요. 인자로 삶을 살아내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뭐 하라고 하냐면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그래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삶,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내 선의가 이용될 때도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내가 너무 선의를 베푸니까 이 함부로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할 때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해? 하며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라. 여러분, 정의와 인자가 삶의 열매라면 동행은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의를 제대로 행하고 싶고 인자를 사랑하고 싶다면, 제대로 된 그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삶 가운데 하고 싶다면 내 삶에 뭐가 장착돼야 되냐면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걸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제가 동행하니까 이분 책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새벽 예배 때도 로렌스 형제 얘기를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가 수사였어요. 근데 특별히 주방을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로렌스 형제가 일기를 쓴 내용을 누가 나중에 기록한 걸 모아가지고 책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거창한 사역이 아니라 부엌에서 프라이팬을 닦는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밥을 지을 때, 회사에서 서류를 결제할 때, 내가 운전대를 잡을 때, 저도 운전대 잡을 때 진짜 이게 무섭거든요. 제 아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운전대만 잡으면 계속 누군가와 싸우고 있대요. 계속 대결하면서 막 가는 거죠.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맞추고 그분과 함께 걸어내는 거예요. 실제로 로렌스 형제의 일화 중에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주방에 갔는데 로렌스 형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계란 후라이는 막 구워지고 있는데 봤더니 계란 후라이 굽는 그곳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찬송가 그 찬양 우리가 많이 부르는 옛날 찬양 중에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누가 만들었냐면 가정주부가 만들었어요. 이 설거지 하다가 흥얼거리는 노래 속에서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 그분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흥얼거리는 걸 노래로 만든 게 그 찬양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임재의 처소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미가 같은 예배, 미가 시대와 같은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기서는 막 헌신하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은혜도 막 충만하게 받는 것 같은데 여기만 딱 떠나면 세상 한가운데 가서 주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더 헌신할까요? 계속 내 삶을 헌신과 대체하려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걸을 때 겸손하게 걸으라고 하세요. 왜 겸손하게 걸으라고 하실까요? 내 하나님보다 계속 앞서니까요. 내 하나님보다 더 먼저 나가니까요. 같이 걷겠다고 하면서. 내 마음이 급해서 내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혹은 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뒤에 숨어버리거나. 여러분 겸손한 동행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주님 제가 너무 빠릅니다. 좀 늦춰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막 급한데 주님은 응답을 안 하셔. 그러면 내 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때로는 내가 지쳤습니다. 주님 제 손 좀 잡아주세요.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은혜, 나의 속도를 주님께 맞추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겸손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일반적인 겸손의 의미보다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계속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행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내가 함부로 내가 먼저 나서서 그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으며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며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겠구나 하면서 나아가는 그 참된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삶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정의가 없으면 사랑도 문제가 되고요. 사랑이 없는데 정의만 있는 것도 사랑은 없고 정의만 있는 것도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정의와 사랑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동행이 없어요? 그럼 더 무서운 사람이 돼요.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의가 불편한 말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사랑이 마음을 어렵게 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작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다고 헌금하지 마라 이러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균형과 건강한 걸음이 너무나 필요한 거죠. 내가 놓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1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조종해 가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놓치는 정의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놓치는 인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지 못하는 걸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 교회의 표어인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를 실천하기 위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방향을 좀 제안하고 싶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벤트가 아닌 일상으로 만들어내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요. 화려한 체험도 되게 중요해요. 뜨거운 만남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벤트로 평생을 살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5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에 2장, 3장 읽어내는 성경 읽기가 여러분들을 살아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이벤트와 같은 뜨거운 은혜로 우리가 지속된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일상이 되게 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가 이제 올 한 해의 2026년의 슬로건이니까, 표어니까 여러분 기도를 청구서로 쓰지 마세요. 대화로 바꾸십시오. 그러니까 필요한 거 내놓으라고 떼쓰는 청구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저 사실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입으로 표현해서 대화로 풀어내는 기도를 반드시 드리시기 바라요. 주님,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묻지 않아서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묻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렇게 대화를 시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감동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화하고 좀 침묵하는 시간도 가지세요. 이게 조금 위험하긴 해요. 침묵하다 대부분 졸 수 있거든요. 그래도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설교도 듣다가요, 바로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거 빨리 적어놔야 돼요. 제가 이런 걸 많이 해봐서 아는데 나중에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그때 바로 적어놓지 않으면 저는 설교의 인사이트도요, 갑자기 확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강렬하게 와서 막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억할 줄 알죠? 조금 있다 한 15분 지나면 내가 뭘 그렇게 감동받았더라?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바로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대화적인 기도를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요, 한쪽은 듣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 내용대로, 특히 모르는 찬양 나오면 그 가사를 같이 눈으로 따라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들어야 될 것이 있으면 듣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손들고 찬양하겠다는 마음 드러나면 막 손들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도 좀 적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서시기 바라요. 그래서 기도를 청구서가 아닌 하나님과의 대화로 만들어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도전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하나님 손잡으세요. 내년에 이렇게 각오하지만 제가 분명히 예언할 수 있는 건, 우린 또 넘어질 겁니다. 실수할 겁니다. 그때 사탄은 네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을 의지해? 이렇게 참소할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질 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빛이 좀 뻔뻔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나 또 실수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내가 또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서 안 그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붙들며 나가는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강력한 보험이 될 거예요. 갑자기요, 생각해 보세요. 관계도 없다가 필요할 때 연락이 오는 관계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저도 이제 세상을 배우는 거죠. 제가 유학하고 막 그렇게 막 힘들 때는 아무도 나한테 연락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가 개척해서 조금 성장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어떻게 그렇게 내 카톡 아이디를 알고 찾아와서 기도 편지와 기도 내용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한편으로 조금, 그래도 도와할 수 있으면 도와야죠.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되게 아쉬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게 굉장히 건강한 보험이라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를 쌓아놓는 시간이 내가 혹여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담대히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렇게 친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때 되게 그렇게 순진하지도 않았는데 눈치가 없었나 봐요. 나랑 제일 믿음이 좋았던 친구인데 얘는 이미 술, 담배를 다 하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딱 대학교 들어가더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사실은 나 옛날부터 이랬어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렇게 돈을 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학교도 다니다 말고 뭐 사업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면서 계속 인생을 이 술과 뭐 담배와 그다음에 막 안 좋은 막 화류계의 삶과 막 이쪽으로 빠지기 시작하면서 연락이 딱 두절이 된 거죠. 연락이 딱 두절이 됐는데 국민일보 제가 나온 기사를 보고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그 친구에게 책을 보내줬는데 책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가 갑자기 진짜 제가 그때 개척한다고 그랬을 때 그 친구가 저한테 화를 냈어요. 다 안 된다고. 다 어렵다고. 너 왜 하려고 그러냐고. 화를 그래서 더 연락을 못 했죠. 근데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친구가 은혜를 받으면서 막 그렇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연락을 하고 관계가 그게 한 달 정도 됐어요. 근데 어제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뇌경색으로 중환자실로 들어간 거예요.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쪽에 마비가 왔대요. 근데 얘가 나랑 관계를 회복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카톡으로 연락이 중환자실에서 오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더니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함께 하는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이 벌어지면 걔가 저한테 전화를 하겠어요?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 건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도 그분을 확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그 동행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양심이란 게 있어서 이게 힘들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야 부르는 게 힘들어요, 나도.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붙잡는 걸음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능력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실 겁니다. 돈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필요하다면 돈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아멘이 더 커야 돼요. 신년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리하실 거라고 믿고,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 없다니까요. 그분과 동행하는 거, 그분과 함께 겸손하게 내가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내는 것. 여러분, 그게 형식적이어도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세요? 제가 주님 만났을 때 항상 뜨거웠던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성경책 읽고 때 되면 기도하고 마음 감동 있으면 막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갔던 시간들이요, 나를 얼마나 안전하게 이끌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은 사실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길입니다. 2026년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차원의 신앙의 성장이 반드시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뭐 여기서 표현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알잖아요. 나는 예배 드릴 때와 예배 드리고 나서 세상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2026년이 변화의 해가 되기를 바라요. 주님 꼭 붙잡고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도 한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걸음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치가 무엇이겠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초대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더 들여서 복을 받아내는 거래의 한 해가 아니라 주님 손 꼭 붙잡고 정의와 사랑을 심으며 걸어내는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냥 앉은 상태에서 좀 이제 몇 가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 좋겠는데, 옛날 찬송가 찬양이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송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이 고백을 주님 앞에 함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우리 고백합니다. 폭풍우 흑암속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허밍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텐데, 먼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신앙을 하나님과의 거래로 생각했던 교만함들을 회개합시다. 2026년에는 나의 욕심, 나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정의와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나의 속도보다 하나님과 겸손한 동행을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먼저 회개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예배는 드렸지만 삶에서 정의가 무너졌고 헌신은 행했지만 사랑이 식어져 있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나갔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보다 앞섰던 그 모든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동행을 결단하세요. 하나님,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붙드는 인생, 붙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을 앞세우지 않고 겸손히 주님께 묻고 주님의 속도에 맞추어 걷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끄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여러분 가족끼리 오셨으면 우리 가족분들끼리 함께 손을 잡으시기 바라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부모님은 부모님은 괜찮아요. 자녀의 머리나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고, 부부는 서로 손을 잡으십시오. 혼자 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텐데요.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2026년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의 원칙에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밖에서는 친절한 사람이지만 가족에서는 차가웠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 가정에 서로 용서하고 먼저 사과하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헤세드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가정을 주께 올려드리며 여러분 손을 얹고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가족의 차가웠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서로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햇세드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할 텐데, 자녀들의 세상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은혜를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녀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부모님의 손을 함께 경험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공부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정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아버지의 은혜 위에 담대하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기름 부음과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드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참으로 경험하며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평생 기도하신 눈물의 기도가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노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역들, 연약한 영역들 하나님 감싸주시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자녀분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하나님 부모님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 평생 기도하신 눈물의 기도, 자녀들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신 노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할 텐데요, 이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표가 문자에만 머물지 않고 모든 성도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행할 수 있는 힘이 예배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넘치는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에 미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자에만 머물지 않고 모든 성도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정신만 남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와 기도와 가운데 소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만 즐거운 공동체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정의를 흘러보내고 손에 사랑의 빛을 아버지 드러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 우리 순전한 교회의 걸음도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건강한 균형이 이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듭시다. 하나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가지고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이 노래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의를 행하며 아버지 권위를 행하며 아버지 인자를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아버지 인자를 사랑하는 놀라운 사랑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함께 기도할 텐데, 먼저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리사욕이 아니니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억울한 자가 없는 아버지 인자를 사랑하는 참된 은혜, 참된 균형이 이 나라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걸음, 우리의 목소리를 잊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 아래 다시 한번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특별히 이 땅에 만연한 갈등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으로 찢어진 이 땅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이 변하여 누군가는 용서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분열이 변하여 누군가는 하나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노래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담대하게 서는 그 은혜의 노래를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노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노래를 불러주셔서 세대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으로 찢어진 이 땅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이 변하여 용서가 되고 분열이 변하여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옆에서 이 노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통일 한국을 간절히 사모하며 북녘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북녘 땅에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북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더 일으켜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이 통일 한국을 바라보며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불어주셔서 북녘 땅을 긍휼히 여기사 그곳에서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오늘 우리가 눈물로 뿌린 이 기도의 씨앗들이 2026년 한 해 동안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아버지 아픔과 상처를 싸매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 될 수 있는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전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는 그러한 성도들로 넘쳐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더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마음으로 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